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시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처음의 열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지만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역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을 남겨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음과 사명 그리고 믿음의 완주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더니,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은 가볍지 않고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명령임을 지금 분명히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자신으로부터 계승되어진 복음 전파, 이 전도자의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면 무언가를 더 잘 말할 수 있고, 거절하고 침묵하는 분위기라면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그런 너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따져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지금 환영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거절당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만 들려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이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영역이므로 우리는 그저 가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때로는 이거 잘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잘 전달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에게 복음이 전달되겠어? 라고 여겼던 그런 분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소생케 하시고 그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건 우리의 어떤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분명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은, 이 세상은 이 복음에 우호적일까요?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우호적인 경우가 참 많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말은 여러분 종말의 날들, 그리고 말세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으로 이 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거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것, 말씀의 깊이보다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를 요구하면 등을 돌려버리고, 오직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도전하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촉구할 때는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 사역자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느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맞추어서 말씀을 조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말들은 조금 줄이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위로의 말만,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만 전하고 싶은 유혹이 전도자들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든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아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늘 견고하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아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말씀하면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받아라.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도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어야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바로 사명이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바르게 감당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곧 순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유언은 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 자리가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언제까지 다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왜 안 되죠?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냐면 전제는 구약 제사에서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는 제사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제가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어떤 화제나 번제 같은 소제 같은 이미 드려진 제사 위에 덧붙여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가 마쳐질 때쯤에 그 위에 포도주를 남김없이 부어서 마무리하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다시 말해서 전제는 끝까지 남김없이 전부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 전제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마지막 목숨까지 이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다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전 삶들, 지금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고 마지막 남은 이 목숨마저도 마치 제사에 부어지는 전제처럼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든 날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나의 생명은 그 제사 위에 더해지는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헌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마주한 죽음은 억울하게 당하는 박탈이 아니라 남김없이 드려지는 완성의 순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의 고백에서 조금도 무엇이 보이지 않죠?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아쉬움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미련이 조금도 없는 거죠. 삶을 움켜쥐고 죽음을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지척까지 다가와도 그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에서 그 평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인생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은, 조금도 아쉽지 않은 사명의 완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깊은 묵상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보다 끝이 더 뜨겁게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면 마지막 순간은 빼앗김이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순간이 되는 거죠. 전제로 살아온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여러분, 이 소명의 길은 그래서 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뭔가 많이 남기고 결과를 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치 마라톤 같은 거죠. 물론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남겨주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라? 끝까지 뛰어가라. 믿음에 분투하면서 마지막까지 너의 소명 가운데 완주해라. 지금 그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자로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마지막 전제처럼 부어지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도의 삶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결과를 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오늘의 인내가 잊히지 않으며 오늘의 믿음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기억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방향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졌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